오늘 디모데서 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해 주시고 우리 좌우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직돼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마음까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누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3389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눈물과 같은 고요 우리를 피우나 무료의 그리스도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무료의 그리스도 정하게 나와 지금 내에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의 사역을 하고 떠나면서 다시 떠난 후에 어쩌면 교회가 앞으로 신앙적으로 또 사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그곳에 내가 떠난 뒤에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서가기로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먹었던 마음이 세상에 나가서 변화될까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행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면서 또 여기서 나가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인다. 나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돈을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건 정말 저렇게 하는 것 저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는 일도 중요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예배 드릴 때 너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 오늘 어렵고 힘든 거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는 승리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웃으면서 하는 것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나타나. 말씀을 들 때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깊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깨닫고, 응? 내가 멋있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되기 위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멋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경은 교훈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별로 다르다고 내가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야 돼. 책망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거냐.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는 내가 정말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물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교육이야. 이 네 가지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7절에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돼. 이거는 우선순위가 일보다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만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은 자꾸만 나면서 단점만 보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 두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누군가 목적을 가지시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관계가 좋아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질적인 특정은 우리가 사람만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일도 그렇게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명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속에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향기가 날 때 우리가 정말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그것을 온전한 사람은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나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 돈의 의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포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부하려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돈에서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돈에서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되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10절을 통해서 정욕과 돈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과 돈의 포로가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떨어지는 거예요. 정욕과 돈의 포로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포로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올라간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만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고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도 괴롭고 남도 내려가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는 삶이 있다면 내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생겼냐? 돈과 정욕에서 생겼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정욕의 포로가 돼서 살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의 자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 말씀을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왕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에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기에 빛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어둠에 그 빛이 들어가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포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는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목적물이 잘못됐다면 오늘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변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재물, 건강,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다면 그것이 없어서 궁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순위가 되면 안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물질이라도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이 나에게 재물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됨됨이가 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데 밥값을 내려면 화장실 값,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멋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돈의 그 친구도 옆에 있는 사람도 이 돈 때문에 고소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때도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칭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저 사람이 돈이 재물이 많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깨지고 이렇게 싸움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생일 마지막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나는 이런 고백이, 저 사람이 재물이 많이 남았다. 어떤 것이 이런 것을 남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고 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다.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아멘. 내가 뭐 가진 것이 있다고, 내 지식이 있다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그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받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진정 사랑했어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었어. 뒤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저사 집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분은 정말 믿는 사람 같은데 뭐가 아직도 하나 온전히 자기가 원했던 얼굴이 반듯한데 뭔가 문제가 붙었지만 얼굴이 정말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은 내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0가지 중 9가지를 하는데 한 가지가 미숙해서 9가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려면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가다가 중단하면 끝까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 17장 24절에 보면 여인인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있을 때 몰랐는데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의 능력이 나타났어. 저와 여러분 문제 정말 이것은 사람으로 나한테 10억을 떼어먹었어. 응? 근데 10억을 떼어먹었을 때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럴 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엘리야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같은 집안에 살던 딸애가 죽게 되었어. 근데 기도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서 그가 살아났어. 응?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가 기도할 때 죽었던 사람이 세상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같이 살았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안 났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 이중성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이 가면을 벗어버리는, 두 마음을 담았던 사람이 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게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툴을 사용해 주시고 부족한 툴을 사용해 주셔서 저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제 한지마음 앞에 살면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어떤 위험을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과 구별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미테이션 크리스천과 진짜 크리스천과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으로 두렵고 선망되는 그런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 사실 꼭 기억해 주고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 기적의 주인공이 그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기적의 주인공이야.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면서도 내 속에 나타나는 저 사람은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향한 진실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해서 약점이 정말 많아.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날 때 그래도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올바른 길로 간다 그러지만 성경의 말씀에 통하면 여기에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 다윗은 오래전에 죽었는데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와 여기 같이 않지만 여기서 머물고 같은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데 지금까지 말하는 돈에 대한 유혹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기를 제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는 돈에 승리하고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여자에서 자유로워지면 성공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돈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멀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쟁취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화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취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에 당해서 있으면 내가 하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는 마음에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돈에 대해서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들과는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유혹에 돈의 유혹, 이 성욕의 유혹에서 우리가 피해야 된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것에 빠져들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면 요셉처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보니까 피한다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에 큰 집에는 금과 그릇이 있고 은그릇도 있을 뿐 아니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에 할 수도 있는데 작은 것도 큰 것보다 더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작아도 크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큰 것은 작은 것보다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내가 작은 일이라도 큰 것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작아져도 세상에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볼 때 가난하게 살아도 그보다 더 부자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따르라라는 본문 11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사랑은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인내와 온유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과 온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근데 따를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내와 온유는 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야지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라는 단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의 삶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가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의라는 거 하나님. 그 세 번째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할 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바울이 좋아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싸움을 하면 지게 되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움하는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늘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자주 사용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당신이 가장 필요하게 추구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무엇이 원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돈이라면 당신은 그 돈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돈의 사람이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렬한 것이 정욕이라면 그것은 당신은 정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의 사람도 되시고 정욕의 사람도 되지 마시고 오늘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자기의 자존심이라면 그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존심의 노예예요. 이것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도 이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야. 어차피 이 세상 포로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왕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로가 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 내가 포로가 돼서 살아가다. 뭐에 포로가?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예수님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 사로잡힌 포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포로가 된 사람이다. 예수님께 포로가 된 사람이다. 성령님께 포로가 된 사람이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제 제가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2025년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주고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